안녕하세요, 이사자입니다. 분명히 댓글로 모임을 떠났으면 조용히 현생을 살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도대체 무슨 피해를 봤다고 조회수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영상까지 올리냐고 하시는 우리 구원파 신도분들이 제 영상에 찾아와서 댓글을 달 거예요. 근데 댓글로 일일이 달기도 귀찮으니까 딱 한마디만 괜찮겠습니까? 우리의 복음을 안 믿으면 큰일 난다고, 지옥 간다고, 빠르면 4일, 늦어지면 일주일 정도 되는 전도 집회로 자꾸 사람들을 데려가려 하시죠. 저는 구원파식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며 믿으면 큰일 난다고, 지옥 간다고 알리기 위해 영상 찍고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파란 무엇이냐? 사실 구원파는 구원파 내부에서 자칭해서 만든 이름이 아니고 세상에서 붙여준 별명으로 새칭 구원파라고 불리웁니다. 교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기승전 구원으로 귀결됩니다. 문제는 구원을 설명하지 않는 구절마저도 구원으로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파는 현재 한국에서는 약 10만 명에서 14만 명 내외로 추산이 되며 크게 3개의 분파와 그 외에 자잘한 아류들은 5분파 정도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일반 기독교와 비슷한 교리인 것 같지만 신학과 비교했을 때 꽤나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통이 정품이라면 구원파는 짝퉁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이키라는 신발이 있습니다. 근데 로고는 동일한 나이스라는 브랜드가 나왔다고 해보자고요. 나이키, 나이스. 일반인들은 멀리서 보면 모릅니다. 나이스도 진짜 나이키인 줄 알죠. 단 한 글자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정통과 비슷해 보이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심지어는 일반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구원파 교리를 말해주면 무엇이 문제인지 눈치채지 못하는 분들이 꽤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신발 중 어느 것이 찐일지 짝퉁일지는 당연히 아시겠죠. 어느 목회자는 구원파를 일컬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먼 믿음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한 끗 차이이니 정말 탈퇴자 입장에서는 진실을 알고 나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착한 구원파 친구가 있다면 내 친구 구원파 신도인데 걔 착하던데? 걔가 사이비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실 텐데 그 친구도 이단인 걸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구원파 신도가 구원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원파 내에선 종교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정통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보고 이방 교회를 다닌다라고들 많이 하고요. 그래서 구원파 아닌 사람과 결혼한 사람 보고 이방 결혼했다, 이방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구원파 신도들끼리 많이들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구원파 2세, 3세가 늘어나는 거죠. 자신이 거짓 교리에 세뇌된지도 모른 채 또 자신이 자식을 세뇌하는지도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또 구원파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종말론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인들이라면 소망이자 영광이죠. 그러나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을 채택한 구원파는 마지막 때의 가상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올지는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파식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하늘로 휴거하여 올라가고 구원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 7년 동안 대환란을 겪는다고 해요. 지진이 날 것이고 전쟁이 날 것이고 전염병이 올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혼돈케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아마겟돈 전쟁 이후 지구가 리셋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면서 에덴 동산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며 구원파식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구원파 신도들은 이 이야기를 평생 동안 믿으면서 자란 환경 때문에 잘못된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거나 알 생각조차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무언가 잘못된 사실을 알아도 자아와 사고를 가지기 전에 세뇌당해서 머리가 커도 결국 어릴 때 세뇌당한 내용들을 자기 합리화하기 급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 안에 있을 때 너무도 명확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마치 이런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죠. 공기는 기체죠. 물은 액체고요. 핸드폰은 전자기기죠. 이런 것처럼 당연한 겁니다. 그냥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교차 검증을 해보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조차도 구원파를 탈퇴하기 전에 반대 의견에 대해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왜 틀린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힘들고 오래 걸렸으니까요.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잘못된 부분들이 속속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양파 같아요. 까덕까덕 계속 나와. 지금 생각해보면 기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어집니다. 그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기까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33년을 구원파 신도를 몸담고 있었는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이건 맞겠지? 이 교리는 맞겠지? 이 성경 해석은 구원파가 맞을 거야 라고 생각했으나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구원파의 잘못된 가르침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확인을 제대로 안 했었구나. 그냥 일방적으로 거기서 배웠던 것들을 주입했었구나. 그게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대학생 때는 방학 기간 동안 알바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파 모임 지역에서 사과 따기, 고로쇠 채취, 토마토 수확, 녹차 전처리 등등의 실습을 했습니다. 차라리 알바를 했으면 돈이라도 보였는데 당시에는 이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다. 그래서 교제할 때 신도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너는 천년왕국 때 몇 골 차지할래? 난 프랑스 에펠탑을 가져갈게. 넌 중국 만리장성? 막 이러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이런 것들이 100% 억울하진 않았습니다. 나름 농산일을 하면서 형제 자매들과의 친분과 유대감을 쌓고 그때의 추억은 지금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 봉사로 인해 치유되기도 했었고요. 나름의 순기능도 있었습니다. 거기서의 교제도 몸은 피곤했지만 굉장히 즐거웠고요. 이건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33년 동안의 세월을 뒤로 하고 이제는 안녕입니다. 안녕. 제가 그곳에서 나오기 전에는 정말 필사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건 왜 이런 건데?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질문하듯이 백방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은 나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닌데 천국은 따놓은 방상인데 그게 아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사람이라면 갈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경로는 싹 다 찾아다녔어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런 거 찾아보면 안 되거든요. 구원파 내부에서 가르치기를 그건 세상 뉴스고 세상이 우리를 음해하고 협박하고 핍박하려고 만든 거짓말이고 술수다. 그런 건 들을 가치가 없다. 배교자들이나 세상 마귀들이 하는 말을 왜 들으려고 하느냐 하고 말렸을 겁니다. 모임을 떠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유명한 배교자이신 정동섭 목사가 세월호 사건 때 구원파를 공격하는 언론에서 패널로 나와서 비판하는 모습을 본 신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정동섭이라는 사람은 죽어서 얼마나 뜨거운 지옥을 맛보려고 저런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저 마귀사탄 들린 인간의 지옥불은 매우 뜨거울 것이다 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또 구원파 신도들이 대부분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휴거에 대한 불안감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를 다녀왔는데 부모님이 안 계셔. 분명 이 시간대에 계시는데 안 계셔. 혹은 분명 아까 방에 분명히 계셨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방에 안 계시고 집 전체를 둘러봐도 부모님이 안 보여. 혹시 나만 빼고 다 휴거됐나? 문제는 구원파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신도들조차도 이런 불안감에 휩싸인다는 거죠. 혹시 내가 구원 안 받은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휴거되었는데 나만 남겨진 게 아닐까? 하면서 불안해하며 네이버 뉴스를 검색해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구원파 신도 여러분, 제가 잘 압니다. 느낌 아니까. 부모님한테 제가 구원파를 떠났다는 걸 들킨 때가 있었는데요. 들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백을 했었죠. 자꾸 집을 나다니고 얘가 신천지 같은 이상한 사이비에 빠진 게 아닐까 조심초사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셔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신천지 센터 교육을 몇 번 받았었으니까요. 그리고 신천지 관련 서적을 방에 두고 외출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그것을 봤던 것도 크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다. 오히려 신천지를 통해 구원파도 이단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렇게 타이밍아웃을 하고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마귀 같은 것에 속아가지고 말이야. 넌 애초에 구원받은 놈이 아니었어. 어머니는 평생 저에게 하지 않으셨던 쌍욕을 하셨고 아버지는 이런 한신스러운 자식 같으니라고 아우 저런 걸 나와가지고 하면서 한탄을 하셨죠. 그럴 거면 집을 떠나 나가 살아 임마. 더 이야기해봤자 서로 상처만 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님의 중재로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왈 여보 이제 세상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시 잘 지내보는 건 어때요? 라고 하면서 관계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구원파의 종말론이 저를 살린 셈이죠. 지금은 성경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로 몇 번 가볍게 이야기해봤으나 견고한 부모님의 믿음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저보다도 많은 세월을 구원파에 몸 담았는데 그 믿음을 틀렸다고 한다는 건 그분들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으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발짝 떨어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어머니가 안 보실 것 같아서 어머니께 영상 편지 하나 남기겠습니다. 엄마, 유병헌 회장님 설교 좀 그만 들어요. 아침 저녁으로 너무 듣기 싫어요.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지금의 이런 상황과 사이비 이단 신도로 자라온 환경이 원망스럽다거나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살아있을 때 알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뿐입니다. 앞으로도 구원파 교리 반증과 또 다른 이단들 그리고 번외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